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지 않고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다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안을 중심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습니다. 12절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러질 것이라. 분명히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예레미야의 말은 무시되었고 저들은 좋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것을 강력하게 또 예레미야가 계속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선지자의 경고를 받은 반응은 두 가지였는데 16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당신 아무리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 말 안 듣는다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존경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반박은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그러니까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한 말은 실행을 하겠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우상 숭배는 좀 숨겨져 있었던 면이 있었지만 이제 애굽으로 와 보니까 성전도 없겠다. 자기네들이 완전히 마음이 이교도들처럼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 여성들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단일신, 유일신이지만 이교도들이 섬기는 이 우상 숭배는 다신론이거든요. 특별히 여자들이 이 여신을 섬기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여자들이 우선적으로 주도하고 남편들이 합의를 해주고 동조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부가 대항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의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주도권이 여자들에게 있었고 남자들은 그것을 방치하지 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조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 19절에 여자들이 막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 남편 허락 없이 했겠냐고. 아주 당당하게 남자 여자가 똑같이 저의 마음을 모아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19절에 세 번역을 보니까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칠 때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여자들이 아주 당당합니다. 이 남편들의 지지 속에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 25절 너희와 너희 아내들의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그래, 여자들이 주도하고 남편이 따라가는 그 일을 너희들 해라. 너희들이 소원한 대로 그냥 다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부부가 왜 존재하는가 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부부가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부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서로 사랑하고 힘을 모아야 되지만 부부가 좋지 않은 일을 한쪽에서 하려고 하면 한쪽에서 막아야죠.
여보 당신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비신앙적이고 심지어 우상숭배를 하는데도 부부가 한마음이 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해도 아담이 사실을 잘 파악을 해서 이게 무슨 과일이냐,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뭐냐 이거,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담이 하와를 그냥 따라가면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원망만 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어렵게 된 거죠. 애굽에 내려간 이들도 똑같아요. 여자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남자들이 막아서고 이래서 되겠냐, 이 어려운 시기를 당하는데 무슨 하늘 여왕이 어딨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민을 가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여자들이 더 세요. 여자들이 이민 간 자리에서 주도권도 강하고요. 남자들이 아주 그냥 직장도 어렵고 적응하기가 어렵고.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누가 더 강한가 하면 여자가 훨씬 강해요. 어떻게 아냐면 이민가 보면 알아요. 이민가 보면 여자들이 적응을 그렇게 잘하고요. 여자들은 살판이 났어요. 미국 가신 분들 보면 여자들은 막 살판 났어요. 남자들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직장도 없고, 여자들은 막 얼마나 좋아하고. 그 남자들이 힘들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민 가면 돼요. 이민 가면은 그냥 남자들이 죽을 쓰고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애굽에 내려간 유다인들도 여자가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막 그냥 우상숭배로 주도하는데 남자들이 바보같이 막 따라주고 여자들 말 듣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에 힘을 모으고 악한 일에는 제동을 걸기 위해서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악하고 둘 다 똑같이 제동장치가 없으면 둘 다 같이 망하는 거죠.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는데 베드로 사도에게 책망을 받으면서 각각 한 사람씩 죽어나가죠.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면서 바울의 기쁨이 되었어요. 뭔가 조언을 해준다는 것이 경우에 따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가 신방을 안 가도 부부가 건강하면요, 한쪽에서 다 수습하고 다 얘기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신방 가기 전에 벌써 다 일을 해결해 놓죠. 남편이 대통령이면 누가 말하겠어요. 그런데 퍼스트 레이디가 옆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데 부인이 사람을 보냈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여보, 예수라는 분 보통 분 아닌 것 같아. 내가 꿈을 꿨는데 저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얼마나 급하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전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부부도 제동장치를 갖고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지금 함께 하라고 교회에서 묵상집을 이제 사라고 하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듣는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묵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묵상하는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듣고 그래?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맞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길을 바꿔야 되겠네. 이런 부분은 소망이 있죠. 설교를 듣고 와서 남편이 오늘 설교를 나는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결정을 좀 바꿔야 되겠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인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어떻게 우리 부부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갖고 좋은가 하면서 더 좋은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부부가 똑같이 합의를 해갖고 저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자,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어렵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에게 제동장치가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가도 원하는 길로 가는 것 같지 않은데 아내가 여보 길 잘못 들어간 것 같아,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살펴보는데 이게 내비게이션 잘못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 길 돌아갈 수 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되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지나친 부분을 수정해주고, 잘못 걸어가면 느낌이 오면 얘기를 해주고, 현실을 파악하고, 그렇게 서로가 잘 되는 부부는 더 좋은 부부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음식 먹잖아요. 똑같은 사람 만나잖아요. 똑같은 공간 안에 있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계속 있다 보면 둘이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말도 비슷하게 나오고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뭔가가 이 남편이 이게 틀렸다, 아내가 틀렸다고 이렇게 딱 알아차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뭔가 이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당신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끌어줄 수 있는 부부가 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버지가 저녁 10시가 넘었는데 오늘 좀 늦었지만 가정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하고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왜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애들 잘라 그러니까 또 예배 드린다 그러냐고. 하여튼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이 좀 이상해. 그래서 애들한테도 막 그래. 그러면 이제 남편이 말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게 호흡이 안 맞는 부부가 많아요. 한쪽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자 그래도 야, 우리가 예배 드린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잠시 모이자, 5분이면 된다 해서 이 손발이 잘 맞아야 가정교육도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신앙적인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막 약점 잡아가지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부가 서로 신앙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빗나가고 어긋날 때 제동장치가 가동되고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제대로 되면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이 상황 해석이 굉장히 안 좋은 걸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늘 여왕을 잘 섬길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늘 여왕을 제대로 못 섬겨서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늘 여왕을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아주 탁월한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대학에 탁월하게 들어가가지고 걔 인생이 막 끝내주게 잘 되고, 대학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애가 망가지고 하늘 여왕 자리에 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후회스러운 어떤 것들이 올라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틀린 해석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 중에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잘 될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늘 여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늘 여왕이, 우리가 하늘 여왕한테 제사를 잘 지낼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늘 여왕한테 잘 밉보이니까 이 고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받아서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2절, 23절이에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이렇게 올 때요, 다른 거 자꾸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는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왔는가, 이 부분을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지, 후회스러운 결정 한 가지 가지고 그게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해석이 옳을까? 애굽에서 내려와서 하늘 여왕을 제대로 안 섬겨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해석이 옳을까? 사실 그것은 당시로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게 해주겠다. 애굽에 있던 그들을 칼과 기근으로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무섭게 하셨냐면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이 앞으로 다 무너져서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해석할 때 뭘 가지고 해석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산다고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좌우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의 상황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상황을 말씀을 따라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등장하지 않고 자기 철학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세월과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때 땅만 안 팔았으면 우리 집이 부자가 됐다는 둥 이렇게 옛날 얘기를 자꾸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완전히 쫄딱 망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때 만났다. 쫄딱 망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관점을 신앙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됐고 너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기록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하늘 여왕을 섬기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명백한 우상숭배. 그런데 성경이 없어요. 율법이 없이 그냥 잘 된다는 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잘 된다, 좋다. 그건 마약이라도 하죠.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경 해석도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냐면 행복한가, 만족한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내가 행복해야 돼요. 사실 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나올 때는 막 힘들어요. 가정의 달은 3달 3일 기도 안 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시큰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행복한가가 아니죠. 거룩한가, 하나님 뜻에 맞는가,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예. 먹는 것, 마시는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 시각장애인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장애를 풀어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여러분, 여러 가지 막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28절, 너희를 벌할 표징이 있다. 사인을 미리 해주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애굽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너희가 앞으로 무너지게 될 표징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표징이 있고 신자도 표징이 있어요. 우리의 표징이 뭐냐면 우리의 표징은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우리의 표징은 십자가예요. 뭐 꿈에 나타나고 대단한 걸 보지 않아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거기에 답이 나오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요. 믿지 않는 자도 하나 둘씩 표징을 미리 준답니다. 이것 보고 너희들 더 큰 어려움 당할 줄 알아라 하고 던져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표징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에게는 건강한 믿음이 있어서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표징이 십자가 안에서 늘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표징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살면 크고 좋은 일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할 때 주셨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걸어가는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뭔가 불안한 뭔가를 근거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은혜를 붙잡고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표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신앙에 있어서 부부의 적절한 역할, 부부가 좋은 역할을 서로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여보, 오늘 나 주일 예배 드리기 싫어. 나 안 가고 싶어. 부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생각이야. 오늘 어디 저 마석이나 가서 고기나 구워 먹고 오자. 부부가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한쪽에서 고기나 구워 먹으러 가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당신 미쳤어? 왜 그래 오늘?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지금 목사님 됐는데 주일날 딴 데 가자 그랬는데 부인이 싫으면서도 따라갔는데 오다가 정면 충돌 사고. 그래서 막 애들 막 얼굴 다 망가지고 그때 부인이 강력한 제동장치를 걸어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과천교회 다니셨는데 한 사람이 제동장치를 제대로 가동할 때 안 해가지고 애들까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가 건강한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레미야 44장 읽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말씀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을 안 해와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예레미야든 요한계시록이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준 그 책이 있잖아요. 그 묵상지 가져서 뒤에 해설 다 읽어보면 상황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오늘로 끌어와 갖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어제 잘 몰라도 또 아침에 나오면 새벽 기도 때 설교해주고 그걸 잘 받아가지고 적절할 때 해석을 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세 번째, 어떤 표징을 보면서 달릴 것인가?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에 꽉 차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어떤 표징을 잡을 길이 없이 순종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